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은 상당히 그 교인들을 참 너희들 참 잘한다. 막 그렇게 격려해가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입각해서 그 성도들을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 참 힘내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번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딱 새겨놓고 보면 도전이 많이 됩니다. 불과 얼마 안 될 텐데 베드로 전서를 받아본 성도들이 다시 또 재차 베드로 후서를 받았을 때 그 불과 몇 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왜 베드로 사도는 여전히 더 극심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더 그 고통의 무게가 더 심각해지는 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성숙한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고 있을까? 첫 번째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성숙이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 자랄 때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아프고 나면 애들이 꾀가 는다고. 그건 그 아이들이 삶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아픔을 겪어가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아픔을 겪어가면서 더 성숙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아플 때 어른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써주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여기 하나 딱 잡아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를 알므로 더욱 평안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자라는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그노시스, 이거는 기독교 생활 과정에서, 예수 믿음 생활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는 지식을 우리 너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지식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상당히 어떤 차원이 높은 그런 지식이라는 표현을 할 때 그 노스틱, 영지주의가 바로 이 지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해서 에피그노시스라고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아주 특수한 지식 혹은 완벽한 지식. 불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결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을 때
그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에피그노시스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분명히 경험하고 얻어진 그 지식이 너희를 더욱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더욱 성장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이것은 영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하는 얘기지, 영적인 터치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해봐야 무슨 내용인지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아주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너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는 자리에 서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이 거짓 선생들의 그 꾀임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 그 평안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평안을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만 하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소원을 계시로 받은 자. 여러분, 이 계시는 이렇게 커튼을 확 걷어내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커튼을 확 걷어내시고 그 실체를 보여주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걷어내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쓰신 게 계시라 그랬어요. 계시, 걷어낸다.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한다.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울을 책망하면서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했던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될 그때 예수를 알게 된다. 예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한 깊은 터득함,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그것을 다 알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요? 첫째는 이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막 샘솟듯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막 샘솟듯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기쁨이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이 영혼을 자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내가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런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터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고 요한복음 8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빌립보서 3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영생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를 열면서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같이 받은 너희 그랬어.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많다는 얘기는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은혜롭게 평화를 더욱 많이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은혜와 평강에 내가 온전히 쌓여서 그냥 그걸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더욱 많게 된 그 원인은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늘
의롭게 힘입고 의를 힘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그 보배로운 믿음, 왜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이렇게 가져라 그랬어요. 가져라. 그 믿음을 그냥 손에 꽉 붙들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손에 뭐 잡고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을 내 삶 속에 막 그냥 흩뿌리듯이 뿌리며 살라는 거예요. 은혜롭게 살아야 돼요.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걸 다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냥 더욱더욱 넘쳐나니까 이게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사람에게, 더욱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식이 생겨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체험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이걸 그냥 옮겨질 때마다 그냥 막 흩뿌려 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이 막 흘러 그냥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해도 은혜롭게, 또 내가 사람들과 대화하며 평안함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본다면 내가 얼만큼 성숙했는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흩뿌리며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답게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를 깊이 아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날마다 알아가면서 더욱 고상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